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12만 명의 프랑스 대군을 다시 모집합니다. 막강한 세력이 되어 벨기에를 침공해 들어가죠. 프러시아와 영국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워털루 전투가 진행됩니다.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러시아 연합군하고 프랑스하고의 결정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5만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영국에 있는 국민들이 웰링턴 장군의 이 전투 소식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겼을까? 졌을까? 지금같이 무슨 통신이 발달된 그런 때가 아니었기에 전쟁 끝날 쯤에서 영국 사람들이 통신병들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메시지가 오는 것을 전달받으려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뜹니다. 웰링턴 장군, 웰링턴이라고 단어가 떠올립니다. 좀 있다가 두 번째로 defeated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영어 공부를 하시죠. 여기 defeated는 과거분사 웰링턴 defeated. 웰링턴이 패배당하다. 거기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단어가 떠올려지게 되고 짙은 안개가 끼게 되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영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절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그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아침 됐는데 안개가 쫙 거치면서 통신원들이 봤더니 또 하나의 글자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웰링턴 defeated 나폴레옹.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격파했다. 물리쳤다. 이겼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세 번째 단어가 가려져서 웰링턴 defeated, 웰링턴이 패배하다라는 메시지로 전해졌지만 원래는 한 단어가 더 있었다는 얘기죠. 웰링턴 defeated 나폴레옹. 웰링턴이 승전보였으나 안개 때문에 승전보가 아니고 패전보로 영국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밤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에 관한 시각입니다. 인생을 패배로 이해하는 부처는 그러기에 인생이 고라 얘기했습니다. 맞죠? 인생이 고입니다. 아픔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치 예수님도 죽음 당하셨습니다. Jesus killed. 과거분사여 예수 죽임 당하다. 그러나 사흘 후에 거기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Jesus killed death.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다가 완성된 메시지였습니다. 영어 공부 좀 되셨어요? Jesus killed, 과거분사가 아니고 과거형입니다. Jesus killed death.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다.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격파시켰다. 이게 복음의 한 측면이라 봐집니다. 패배의 스토리냐 아니면 승리의 스토리이냐.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 패배의 스토리를 인생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웰링턴 defeated, Jesus got killed.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여기 우리 인생에 재미가 있고 살아가는 낙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쾌하게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같이 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의 두 개의 대표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설날 떡국 하듯이 추석에 송편하듯이 초막절에는 물과 등불, 물과 빛입니다. 그러게 7장에서는 예수님께 당신이 생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명쾌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명백하게 선포해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보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참으로 세상의 빛인 것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서 건져내며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겠죠. 죄와 죄악을 상징합니다. 절망을, 거짓을 상징합니다. 음모와 술수를 상징합니다. 사탄과 불순종과 교만과 모든 죄를 상징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거기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을 따라갔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말씀하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어둠을 따라갈 가능성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어둠에서 해방됐지만 또 과거의 습성 때문에 어둠을 또 쫓아가려는 우리의 옛사람의 경향.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빛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40년 내내 지속적으로 따라갔던 것 같이 우리는 하루의 여정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매일매일 결정을,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여정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손전등을 우리에게 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손전등, 아무리 강력한 배터리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배터리가 손전등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배터리가 다 죽고 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전등이 아니고 당신을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권위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이 우리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오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직접 친히 빛이시라고, 내가 내 앞에서 행하겠노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모양이죠.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 가벼운 사건이 얕은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삭슬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겁니다. 눈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에 몇 천만 배의 효력이 있는 엄청난 기적,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주께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당신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빛, 이제 우리가 밝힙니다. 우리는 영광을 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보며 살아갑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표현, 태양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태양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진리를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인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주의 빛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다윗이 알려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알려주셨죠. 제대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의 빛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제대로 빛을 보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주의 빛 안에 있지 아니하면 빛이라 우기는 모든 것이 다 가짜요 오히려 어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 빛은 영광의 빛이라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모든 철학이 담겨져 있으며 지금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소위 지인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내용이 여기 다 요약적으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당시 바울이 글을 쓰고 있던 헬라인들에게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 아시죠? 지식을, 지혜를 추구했던 그 헬라의 모든 철학자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지식은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영광. 로마의 영광. 그러나 그 영광,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빛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실상 구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빛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메시아가 오시지 않냐면 그 빛도 유대인들에게 별 의미가 없게 되고 맙니다. 여기 지식, 영광, 빛,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진짜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그러나 진짜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지식, 그 영광을 아는, 제대로 아는 지식에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약간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복음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졌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거죠. 우리가 경험하듯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좀 잘 침침해 안 보이게 됩니다. 뭐 젊어서부터는 안경을 껴서 근시였기 때문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나이가 드니까 또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예. 그 뭐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예. 우리가 다 경험하는 시력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력은 영적 시력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은, 육안은 정말 좋은데 영적 시력이 깜깜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뭐 시력이 좀 약해져도 영적 시력만큼은 분명히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 즉 생명의 빛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영광의 빛을 이미 보았기에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실족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범죄했듯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모시고도 우리가 또 실족하며 범죄합니다. 그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빛을 따라가는 삶은, 빛에 거하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혹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아니하는 삶, 곧바로 자백하며 다시 주 앞에 나오는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그 문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께 잘 아시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죄를 짓고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래 다시금 정결함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약속하기를, 그러기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고 펠로우십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항상 필요합니다. 하루도 그 피가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한 나절도 그 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 피는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곧바로 자백하는 삶이 곧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빛이 아니면 그냥 어두움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있지 아니하면, 내가 진리의 생명의 세상의 빛을 따라가고 있지 아니하면 나는 곧 어둠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세상의 빛, 이제 우리가 밝힙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표현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당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됐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찬란하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빛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박하시는 분이 아니신 텐데, 하나님은 결코 도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실 텐데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지,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며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은 평생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겠으나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일을 하신 적이 없거니와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공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있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으나 내 속에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시니 내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지. 복음은 한 번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구속으로 몰아간 적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우리를 올려 세워놓기를 원하시며 그 높은 곳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대변해서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번쩍번쩍 나타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삐뚤어졌고 망가졌고 부서졌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께 반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나 매끄럽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 매끄럽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대우와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빛된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한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대우를 경험하셨기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 속에는 수치와 모멸과 멸시가 동반되었고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능력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올가미에 어떻게 묶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다니엘에게서는 한 가지 흠, 그들이 발견한 한 가지 흠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가서 음모를 꾀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청문에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자 그 빛을 발한 결과 사자굴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승리의 스토리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노출시킴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청문을 향하여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빛이신 하나님께 노출시킴으로 다니엘은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쏘아대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다니엘처럼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이름도 다니엘도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야 될 것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로등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길 다니기가 불편한 것을 알았던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 집 앞에 등불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 앞에만 오면 덜 불편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가로등 하나 그렇게 등불을 세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집 앞에 등불을 세웁니다. 등불이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 밤길을 다니는데 많은 편리함이 더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글쎄요 가로등으로 부르셨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반드시 서서 주님의 빛을 내 영혼을 주께 노출시킴으로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로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로등 속에는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등불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등불 안에 우리가 자그마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치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재미를 가치를 더욱더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자백하며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경험을 하며 우리는 다시 빛으로 회복됩니다. 주 앞에 영혼을 노출시키는 만큼 우리 영혼이 밝아집니다. 신선해집니다. 생생해집니다. 육신의 강약과 관계없이 영혼의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심지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찬란하게 빛남으로 해서 우리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빛을 많이 쬐어서 내 영혼의 얼굴 몸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하신 빛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그마한 그러나 분명한 그리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가로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내가 세상에 비친 사실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주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주 앞에 영혼을 노출시키기에 애를 쓰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모습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며 번져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저희에게 보내시고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순종의 발걸음으로 저희를 또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저희가 세상의 빛 되게 하신 사실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이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저 편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식구들, 백성들, 저희 교회 위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